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백성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명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이번 달 찬양인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럼을 갖고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나의 모든 걸음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행동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므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하나님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기대와 꿈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말씀을 찾을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분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사도 같이 좀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원래 가사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연결시켜서 하면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 가사랑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요것도 같이 좀 생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나눠줬던 주기도문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오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책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기도다. 이 문구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앞에 대전제는 우리는 이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은 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는 그 죄라는 단어들이 여기 앞에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용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 죄책감에 묶여있지 않아도 돼. 나 죄 지은 사람이야 라는 거에 이렇게 올가매 있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해. 이게 이제 용서받는 거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더 나아가서 죄의 지배를 이제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와 구원을 얻은 거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제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할 때
내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용서구나를 알고 깨닫고 기억했을 때 사실 우리도 그래, 내가 아무런 값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은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용서를 구했던 경험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나는 있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뭐가 있었지? 막 하다가 때는 바야흐로 거의 2017년 좀 됐죠. 그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다가 그때 기억이 번뜩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뭐였냐면 엄마랑 이제 엄청 싸운 거예요. 엄청 싸우면서 막 울면서 막 서로 울면서 막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눈빛도 차갑게 변하고 정말 모진 말들 막 서로 내뱉으면서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때 막 울고 싸우고 막 하면서 엄마랑 이제 며칠을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주일날 저녁에 싸워가지고 월요일날 둘이 보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수목금이 이제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는 사경회가 학기마다 있는데 사경회가 이제 말씀 계속 듣고 뭐 이런 수련회 같은 거예요. 그 사경회가 수목금 있었는데 제가 찬양팀이어서 전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에부터는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랑 주일날 싸운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얼굴도 못 봤어. 그리고 화요일날 저는 이제 짐 싸서 나가야 되잖아요. 수목금을 해야 되고 난 찬양팀이니까 일찍 가야 되니까 엄마랑 주일날 싸우고 월요일날 보지도 못했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싸운 채로 일주일을 계속 이제 금요일까지 그냥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엄마랑 싸우면 막 속 시원 그래 뭐 누가 잘 사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찝찝한 게 있잖아요. 나만 싸워봤어? 나만 싸워봤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있어요. 찝찝한 게 있는 채로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는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찬양팀이니까 3일 내내 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막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화요일날 저녁부터긴 하지만 화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학 개론이었어요. 여러분 건축학 개론 알죠? 건축학과 학생들이 이제 개론 수업을 듣는 게 이제 이게 필수 수업인데 저는 설교학 개론을 그 시간에 화요일 오전에 짐 싸갖고 나온 다음에 이제 듣게 된 거죠. 근데 원래 그런 수업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수업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설교 내용도 사실 생각은 안 나지만 듣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났고 이제 그 설교로 인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내 속에 가득한 이제 죄가 느껴지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완악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런 나도 용서받았구나. 이러면서 불현듯 아,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진짜 한 100명 정도 듣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아, 내가 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순간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설교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놀라신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미안해. 내가 사경회 하려고 막 하니까 사탄이 막 끼어들었나 봐 이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내가 너무 완악한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러냐고 뭐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엄마도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이제 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엄마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수련회는 어땠을까요? 그 화요일 아침에 짐 싸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이랑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같았을까요? 제가 막 엄마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진 느낌이라거나 막 뭔가 분하거나 막 하나님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셔서 내가 먼저 사과하게 만들었냐고 막 억울함을 표하고 막 이랬을까요? 내가 다시는 미안하다고 하나 보라 막 이랬을까요? 어, 그런 말이 있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다리를 쫙 뻗고 자도 미워하는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뭔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 더 괴롭다는 뜻입니다.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서 이제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평안을 얻은 거죠. 딱딱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미워하는 마음, 즉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이제 다 죄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건 이제 악인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하면 아니 나 범죄자 아닌데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기독교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전제로 시작하니까 되게 뭐 준법 정신 철저하게 해가지고 나는 무단횡단도 잘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부르는 거지?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와닿지도 않고. 그치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행동이 선한 행동일 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뭘 전제하냐면 나도 사랑하시지만 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제가 여러분 이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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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죄예요 라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것도 정말 어느 날 선물처럼
아, 내가 진짜 죽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죄인이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그냥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선물처럼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젠간 찾아올 테니까. 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거 자체가 죄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킬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그럴 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것, 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미안해라는 말 아까 용서라고 해서 좀 뭔가 거창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미안해라는 말 해본 적 있어요? 누가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과가 필요한 시점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떨 땐 되게 자존심 상하고 되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뭔가 친구 사이 대등한 관계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을의 입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뭔가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얘한테? 막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여기서 가오를 잡고 고집을 부리고 뭔가 딱딱한 마음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가 깨달아져 있는 순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건 용기다. 그리고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다. 라는 걸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고 아무나 잘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해야지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라고도 안 하셨겠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기도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용서 나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때 참 자유와 죄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가 거기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게 오늘 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열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거는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 용서 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좋은 거 하나님 뜻 뭐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만 잘못한 거 아니고 상대방도 잘못했는데 전도사님 그때처럼 뭐 내가 미안했을 때 우리 엄마도 미안해 하면 완전 완벽한 그림인 것 같은데 내가 뭐 미안하다고 했는데 얘가 그래 뭐 미안하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또 거기서 막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진짜 쪽팔린 거 아닌가?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주면 구하나 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막상 진짜로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그치만 우리는 용서를 구한 순간 우리의 몫을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친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선언한 거예요. 미안해. 나는 이제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그랬던 것들을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어, 용서해줘.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를 요청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받아주는 마음. 그리고 그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그러기로 선언하는 거. 내가 더 이상 이런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 그게 이제 용서라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 용서라는 키워드가.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뭐 그런 기회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의 지배를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당연하고 쉬웠다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리고 사탄의 존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길 원하고 그러려고 계속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 뭐 질투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을 계속 심어줘요. 근데 거기로부터 계속 벗어나려면 계속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용서를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나가 버린 일이고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상관없이 내 마음에 관한 일이면 내가 그때 누가 그랬던 거 용서해야지 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이 사건을 용서하겠다고,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고, 상처에 이렇게 뭔가 묶여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으로 가는, 한 발자국 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건 비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 딱 감고인데 여러분들이 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을 거예요. 그때 그냥 진짜 눈 딱 감고 미안해. 아니면 진짜 눈 딱 감고 내 안에 그거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때 그 사람이 줬던 그 상처들, 그 말들 내가 거기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커지게 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눈 딱 감고 선언하는 거. 죄의 지배에서 이렇게 끊어내는 거. 그리고 그 눈 딱 감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이번 달 찬양이 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용서하라고 하신 거 지금 알지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어려워. 막 힘들어. 근데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 눈 딱 감고 한 번만 순종해보면. 그리고 나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그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그 용서의 선언 이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예요.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용서에 대해서는 부장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진리고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미움과 그 악으로부터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 용서해야지,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받았어 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막 하다 보면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아니야. 이렇게까지 괴로운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실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막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안 할래. 내가 막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용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막 자존심 상해하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고 그건 어려워도 거기에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아니야. 그런 말까지 하는 건 내 한계야.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건데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안해, 용서해줘 이 한마디 했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과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완전히 이렇게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졌거나 사과할 일이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 안에 뭔가 여기 골마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그 미움이 자꾸 커져가고 있으면 스스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눈 딱 감고 미안하다고.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신비한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이 시간 찬양 하실 때 이거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오늘. 이게 되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내 안의 한계를 내가 넘어갈 수 있기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볼 수 있기를,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용서와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혹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엄청 미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누가 엄청 미워라고 했을 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지금은 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좀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그 미운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게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끊어내고 내가 용서의 마음으로, 아직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용서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나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또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정한 용서의 의미,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내가 혹시 상처 줬던 말들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디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충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래 9월 10일 금요일에 원래 간식 나눔을 할 예정이 있었는데요. 근처 이제 학교랑 학원가들이 좀 코로나 상황으로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줌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언제 받아갈 수 있는지 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뭐 임원들이 막 간식 같이 고르고 해가지고 같이 학생들이랑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토끼 비닐로 했으니까 네 하시고 제가 그 안에다가 그 젊은 날의 시편을 넣어놨어요. 일단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다음 간식 받을 때 또 이제 주시면 네 이렇게 여기 뭐 잠깐 보면 꼬북칩이랑 꿀까백이랑 뭐 젤리들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젤리도 들어있고 막 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봉다리로 그냥 주면 그냥 뭐 봉지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선물이라는 의미로 여기 리본도 단 거예요. 이거 80개 준비했어요, 여러분. 리본 다는 거. 그러니까 좀 정성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다. 이런 거 좀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또 뭐 있냐면 그 젊은 날의 시편 4장 그리고 제가 편지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랑 젊은 날의 시편이랑 여기 젊은 날의 시편 혹시 볼펜 없어서 못 쓰시는 분 계실까봐 이색 볼펜까지 넣어드렸으니까 빨강색이랑 검은색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혹시라도 언제 자가격리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예배 드릴 때 이거 다 여러분 기록이고 남는 거니까 웬만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면 끊기지 않게 계속 쓸 수 있게 젊은 날의 시편 이제 넣어 드렸습니다. 네, 이따가 가시면서 받아가세요. 그 다음,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줌으로도 계속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석이라서 혹시 못 오는 친구들 있으면 줌으로라도 교회 못 온다고 그냥 몰라 이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 제일 좋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예배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수시가 이번 주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도 쓰고 지금 원서 놓고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선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가야 될 길이니까요. 이제 서로 이제 기도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빡세게 기도를 해놓으면 이제 1학년들이 들어왔을 때 고3을 위해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3 됐을 때 그런 기도 받는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막 이게 뭐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그냥 그 모든 일하심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선한 방법. 우리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선으로 인도러 가실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 좀 성숙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 토요일, 지지난주란가요? 하여튼 어저께 말고 그 전 토요일에 저희 성경고사 대회를 했는데 이제 인천 노회에서는 1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회 중에서 인천 노회 중에서는 1등을 한 거고 이제 강남 협의회까지 이제 그 서울권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총 3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데 일단은 상품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명씩 둘 다 나올까요? 받기 싫으면 말고 뭐.
네. 어, 네. 이름은 안 써져 있는데 인천노예 중고등부연합회 강남 인천노예 성경고사 1등상 이예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내용과 같고요. 안지연 1등. 네. 네, 기념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원래 이거 네, 박수 해주세요. 저희를 대표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준 친구들입니다. 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저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이 물질, 시간, 모든 환경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고백, 찬양도 드렸습니다.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깨닫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하시겠습니다.